그렇죠. 우리 맨날 여기에, 요 안에서 저기, 이게 놀림당하고 살잖아요. 365일 합쳐봐야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이 일러주시기로는 여기에 그 수 중에서 괴로움, 즐거움, 고수, 락수, 그 다음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요런 느낌인데, 우리는 평생 하는 게 뭐냐면, 괴로운 느낌을 좀 벗어나서 즐거운 느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부처님은 요 세 가지 느낌을 전부 다 뭐냐면 괴로움이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쫓아가다 보면은 밟고 있는 게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즐거움을 쫓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밟고 있는 게 보면은 이 발목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는 이 괴로움들. 인생을 살면서 경험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러려고 이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괴로운 느낌을 버리고 즐거운 느낌을 얻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부처님은 괴로운 느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즐거운 느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것이 올 때 오는구나, 머무는구나, 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되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요 감각을 이 상태를 유지함으로 해서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러한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고등락법을 부처님의 이고등락은 고수를 버리고 락수를 취하는 게 이고등락이 아니에요.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를 벗어나는 것이 그것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게 이고등락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메모를 좀 하셨어도 좋고 이 동영상을 다시 보셔도 좋은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반추하면서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매일 빠져가지고 이게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애는 쓰고 노력은 했는데 왜 맨날 이렇게 비슷한 코스를 계속 돌고 있는지, 왜 도돌이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 같은 오묘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이게 삶의 그런 미로 같은 데 빠져 있는 느낌, 이것들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힌트거든. 이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찬히 오래 이 문제를 가지고 천천히 생각을 해서 1년이 걸려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 느낌 잡고 그것이 고수, 락수의 움직임들, 변주들 잡고 그것이 타고 돌아봐도 결국은 도돌표로 몽땅 다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가 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는 이 단계에 이르는데 이 느낌을 이러한 이해를 확실하게 내 경험 체계 안에서 잡아내는데 1년이 걸려도 빠른 거지 늦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느끼라고, 그거 잡으라고 부처님이 일러주셨는데. 사실 그걸 거의 저처럼 평범한. 부처님이 평범한 사람한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는 거를 일러주시려고 부처님이 설하신 게 아니고, 요렇게 이 흐름이 이렇다. 맥점이 이렇다. 그러니까 각자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서 고요하게 반추하면서 사유하라. 이게 부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을 설명하는 법사가 저는 알고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만 알아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 방법을 쓰면은 부처님의 법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부처님의 방법을 써서 적용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돼. 그 방법을 적용해서 썼느냐 안 썼느냐지, 쓰면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해보기 전에는 엄두가 안 나거든요. 자, 다시 해봅니다. 자, 이제 이 가슴에 이렇게 느낌이 어떤지 가만히 좀 느껴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얼굴을 한껏 스마일을 하면서 다시 가슴을 느껴봅니다. 하나, 둘, 셋. 자, 얼굴에 이렇게, 이게 스마일을 싹 떠올리면서 가슴을 느껴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굉장히 좋죠?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기분이 좋아지면 스마일이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스마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스마일이 원인이 돼서 이게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기분이 좋아져야 스마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분이 좋아져야 스마일을 하려면은 인생에 몇 번이나 하겠어요? 몇 번 하실래요? 몇 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스마일을 하고서 기분이 좋아지려면은 몇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상당히. 근데 우리가 스마일 한 번 하고 얻는 이 흐뭇한 마음 있잖아요. 느낌. 이거 한 번 얻으려고 우리가 꽤 많은 시도를 하고 꽤 많은 노력을 하거든. 그 느낌 한번 잠깐 느끼려고. 그렇죠. 그러면 칭찬받으면 이제 그러면서 이게 그 느낌의 스마일 한번 싹 되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 뭐죠? 스마일은 실천이죠. 불교에서 행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몸을 가지고 부처님이 일러주신 방향으로 행위를 하면 감각이 와요. 그런데, 그 순서로 안 가고, 이게 감각이 오고 나서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언제 시동을 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될까 안 될까? 부처님이 설하신 건요,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신 거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걸 설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에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살면서 바쁘니까 그걸 그렇게 캐치하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캐치할 수 있도록, 쉽게 캐치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우리 같은 스님들이 또 이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부처님이 설하신 내용이 포인트가 이거다.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포인트는 뭔지 알겠다. 왜 여기에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더라도 마을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이 사람에게 가여운 마음을 내시고, 그렇죠? 실컷 번뇌를 증폭시키고 그러고 딱 그거 지우려고 재주와 지혜를 있는 대로 써봐도
아예 이 번뇌를 증폭시키지 않은 사람보다도 못하잖아요. 재주 없이. 번뇌를 증폭 안 시킨 사람만큼도 이게 그 심성이. 그런데, 뭐죠? 도행이 없더라도 삼방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든 성인이 이 사람에게 환심을 낸다. 근데 도행이 없어도 그런데 그런 삼방에서 도행을 가지고 살면 환경을 조절한 상태에서 재주와 지혜를 발휘하면요. 그 효과는 어떨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 내 번뇌를 자극하는 특징이 있는 것들이 뭔가, 그 리스트를 뽑고, 번뇌를 자극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이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또 살면서 그 노트에다가 번뇌를 자극하는 요소들, 어떤 것은 어떤 조건에서는 번뇌를 자극하지 않고, 똑같은 거라도 어떤 조건에서는 번뇌를 자극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이 분류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메모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조정한 환경에다 맞추려고 그러면은 힘이 들까 안 들까? 어색할까 안 할까? 어색하죠. 무엇처럼 어색하냐면, 이 담배 피우던 분이 담배 끊을 때처럼 어색해요. 약주 좋아하시는 분이 약주를 끊을 때처럼 어색하거든. 불편합니다. 그런데 불편하다는 거는, 그때 오는 불편함은 좋아지기 위한 불편함이에요. 운동을 하면서, 몸에 알맞는 운동을 하면서 겪는 불편함은 좋아지기 위한 불편함이거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몸에, 이 담배가 해로운 줄 아는데도,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니코틴의 유혹을, 금단 현상이 주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고, 금단 현상이 주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약주를 한잔하고, 그러면서 이 몸도 삶도 이렇게 자꾸 망가뜨려 가는 게 있거든요. 이건 편리함을 가장한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습관과 가까운, 그 습관에 익숙해진 습관을 따라감으로 해서 순간은 편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불편해져요.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건 인생을 편하게 만드는 거지, 그 순간에 습관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 순간에 주는 습관의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인생의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은가예요. 습관을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편안함을 선택하겠다면은 그냥 세상에서 유혹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세상에서 하는 유혹들은 습관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그게 습관은 편한 것 같은데 인생이 불편해요. 충치가 있는 어린애들이 단 거를 찾는 것처럼. 어른들도 있잖아요. 이게 충치가 있는 어린애가 단 거를 찾듯이, 인생에 충치가 들어있는 자리에 단 거를 찾듯이, 그 습관은 그렇게 찾고 있거든. 인생의 편리함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좀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 안에서 가속도를 붙이는 재주와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 또한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 사람에게 환희심을 내느니라. 환희심을 낸다는 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고. 자, 부모님도 자식이 하는 일을 보고, 자식이 하는 행동을 보고, 기쁜 마음이 들 때는 그 마음 속에 뭐라 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죠. 그 가여운 마음이 나요. 자식이 뭐를 하고 있는데 계속 가여운 마음이 나고, 안쓰러운 마음이 나고, 이거는 뭐죠? 불편한 거죠. 그리 안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죠. 그러겠죠? 예. 이렇게 해서,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더라도 마을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이 사람에게 가여운 마음을 내시고, 설사 도행이 없더라도 삼방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든 성인이 이 사람에게 환희심을 내느니라. 자, 요 한 단락 여기서 마치고 다음 단락은 이렇게 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